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바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는 험난한 세상, 오늘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막연한 시대의 희망이며 용기를 주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는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며 특권이며 큰 은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대단하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간구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 기도 제목을 깊이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헛된 것이라는 것은 허황된 꿈이나 거짓된 진리를 말합니다. 마치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를 사실로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이비 종교나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굴은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된 진리 때문에 허비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진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팔멸하는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점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갑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도 공사에 앞서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돼지머리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정작 귀신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성의 위대함에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지만 정작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진정 참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자기의 미래를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 불행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최상의 행복을 누리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불행하게 이끌었던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졸개인 귀신은 지금도 인간의 불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으며 진정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헛된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겨 각자의 삶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아굴은 이웃을 속이는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짓은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신만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은 곧 거짓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거짓에 대한 보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불신자들도 그 양심에 따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하는데 하물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양심도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더욱 거짓말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굴이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평생 동안 기도했듯이 우리도 거짓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죽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에 의해 다윗은 자신의 정직하지 못한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하며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거짓과 불의가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보지 않고 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아굴의 이 기도는 깨끗한 마음을 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곧 육체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랑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허황된 진리를 쫓게 되고 자신과 이웃,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가난과 부는 극과 극이지만 그 어느 것도 죄와 선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선한 사람이거나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이 있고 부자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양식이란 원어로 직역하면 법도나 규례에 의해 정해진 떡을 가리킵니다. 즉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주신 분량만큼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부하거나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주신 분량만큼의 떡으로 만족하며 욕심을 따라 헛된 것을 쫓는 대신 정직하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달라는 아굴의 기도는 인간이 가야 할 정도를 제시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들 대부분은 기도를 자기의 뜻을 이루거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대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을 오해하여 무엇이든지 요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여 자기 뜻이나 욕구를 강구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지만 욕심에 대해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셨지만 그 이상의 욕심을 낸 자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으로 벌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며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자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내 뜻,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계속해서 9절에서는 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간구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였습니다. 여기서 양극단의 상황에 대해 말하는데 먼저 지나치게 부해질 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며 다음은 지나치게 가난해질 경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은 아굴에게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향이라 봅니다. 먼저 부하게 마옵시고 라고 간구한 이유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입니다. 여기서 배불러서에 해당하는 원어는 만족하다, 포식하다, 실컷 먹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육체적 욕구의 만족과 더 나아가
인간적 행복과 번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굴이 예상하는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만한 내적, 외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존재조차 무시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굴은 인간 본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특히 그것을 오염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물질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부요함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 태도를 지니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한 이유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입니다. 여기서 욕되게 할까에 해당하는 원어는 붙잡다, 다루다,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도둑질하고 나서 형벌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를 하거나 혹은 도둑질 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도둑질을 함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굴은 자신이 물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연약한 인간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굴의 물질에 대한 인식은 정직한 것임과 동시에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분명한 지각이 그로 하여금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간구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질에 대한 이런 아굴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굴의 기도는 잠언에 나오는 유일한 기도로서 고대 이스라엘 현인들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7절에서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면서 나의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간절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죽기 전에 달라고 했던 것을 보면 이는 죽은 이후의 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과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두 가지를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영적인 것이고 후자는 육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를 종합하면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중용의 선에서 무리한 욕심 없이 진실하게 살기를 간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지나치게 부하거나 가난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서 주기도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아굴의 기도는 간구하는 내용과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분명하므로 간결하고 명료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 결코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와 달리 기도할 때 욕심이 앞선 나머지 무엇을 기도할 것이며 왜 그런 간구를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도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또 응답되지 않았으면 왜 응답되지 않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자꾸 같은 기도를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굴의 기도에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며 부자가 되어 거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는 가난도 부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아굴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실천하여 이 세상에서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